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그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들어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소망한인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아멘. 성경 이야기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또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듣는 성경도 많아요. 듣는 성경. 그래서 눈이 아프시거나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듣는 성경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셔도 좋아요. 어찌하든지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만약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곳에 나와야 했던 그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이렇게까지 제가 성경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그저 개인적으로 혹은 주관적인 어떤 체험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또한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속에 당신을 리빌하신다는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죠. 이 성경은 당신이 누구인가, 또 당신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신 유일한 그분을 알 수 있는 바로 성경이 바로 그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돌아가지 않으면 그분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 그분을 아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자기의 어떤 경험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사상과 생각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취향들도 있고 그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또한 온전히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어요. 만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사상의 틀에 굳어진 상태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본인의 사상과 본인의 생각의 틀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취향과 내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을 맞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돼요. 우상이. 똑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우상이 돼요. 여러분,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큰 위험한, 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만일 내 생각과 내 취향과 내 사고방식에 맞는, 틀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간다면 우상이 돼요. 우상. 금송아지가 된다고요. 내 안에 금송아지가 돼요. 그거 다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 어찌하려고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믿는 이들에게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자꾸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자꾸 얘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과 같이 거룩과 성결로 우리의 주변과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을 본받아 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온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마치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성경을 편식하고 만들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편식으로 지금의 이 어그러진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의 그 주님의 간곡한 외침처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플러럴리즘이라고 해서 다원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이죠. 하나가 절대적인 게 없어지는, 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옳으니까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절대적 기준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게 돼요.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기준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쓰여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쓰여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또 하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부르는데 그에 대한 열매가 없다면 그건 허상이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허상이잖아요. 우리 믿음은 허상이 될 수 있어요. 모양만 그리스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종교인들을 싫어하셨어요. 종교인들. 열매도 없으면서 모양만 하나님을 섬긴다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매우 실망하셨어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으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말로만 하나님 얘기했죠.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종교인들을 가리켜서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위선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서 여러분 등록하시면서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죠. 읽으셨지요? 마가복음 11장에서 읽으셨습니다만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만 잎만 무성한 그럴듯한 종교인들을 향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훗날 저주를 받을 자는 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들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위선자가 되지 않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 말고요. 물론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열매든지 맺고 살아요. 이런 열매이든 저런 열매든 맺고 살아요. 근데 다른 이들이 내 삶을 보았을 때에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삶의 열매를 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요. 그 열매가 과연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를 맺고 사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의 기준이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에서 열매를 맺을 거야, 그거는 내 기준이지요. 또한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윤리적 기준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 열매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의 그런 인간의 열매를 맺을 때가 많아요. 자기 의와 공적을 쌓으려고 하고 좀이라도 좀 쌓이면 자신이 마치 잘 사는 사람처럼, 착한 사람처럼,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윤리적 인간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런 열매는요, 예수 믿지 않아도 어디 가나 예수 믿지 않아도 그냥 사회에서 착하게 살고 나쁜 일 안 하고 살려고 그렇게 살고, 그런 열매,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열매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 공적을 쌓는 열매를 맺으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고, 그런데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나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착한 행실들의 열매들을 맺어서 그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싶어서 맺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착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도요 참 겸손합니다. 목이 굳지 않습니다. 목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기쁘시고 내가 착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어떤 열매를
맺어야,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믿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모양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건 아니에요. 예,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뜻을 보이셨어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요.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요. 그것을 보이신 거예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도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가 많은데, 그렇죠?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가 많은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나오지요. 먼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원인이 뭐겠어요? 그것은 오늘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읽어도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를 않더라고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탄에게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까?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까? 듣고 읽고 배운 그 말씀. 아니면 그저 좋고 유익한 말씀이지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받고 듣기에 부담스럽고 찔리는 말씀은 옆으로 슬쩍 밀어놓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면서 돌아간 그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오히려 그런 말씀이 내 영혼을 강하게 하고 내 영혼을 온전케 하는 약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밀어듣다면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먹어버린대요. 새들이 와서.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서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긴 것이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구절은 아멘, 내가 좋아하는 구절은 아멘 하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요. 근데 좀 부담스럽거나 찔리는 말씀은 좀 집중하지 않고 밀어놓으려고 하는 것, 우리 솔직히 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 힘을 써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 마음을 찔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에 찔리는 것이 그건 정상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 편식하지 마세요. 편식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은혜가 되어지고 저 말씀은 소홀히 여기고 그런 편식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서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죠. 이것은 외부적인 원인이에요. 외부적인 요소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만나는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아멘 하고 닫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뿌리를 깊이 내린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뿌리를 깊이 내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강한 바람을 불 때 어느 정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넘어지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뿌리를 깊이 내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뿌리를 깊이 내린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뭐 어떤 믿음의 가문, 5대, 4대, 믿음의 가문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그건 아니고, 여러분, 이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냥 또 믿는 거예요. 이럴 때도 믿고 저럴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과 좌우가 우리 현실 속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믿으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내려가잖아요.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다가오면 이건 다가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마치 파도가 내게 오듯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걱정될 만한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칠 거예요. 그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핸드폰에서 워닝이 뜨더라고요. 썬더스톰이 온다고. 해가 맑은데 조금 있으면 썬더스톰이 온다고 워닝이 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강한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뿌리를 살기 위해서 그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자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으니까. 아멘.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언제나 끊임없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믿어야 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다 믿으시잖아요. 우리 그거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어려울 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편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왜 그 믿음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그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풍랑을 보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베드로. 우리 그런 믿음 갖지 마세요. 현실과 주변을 살피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정말 믿음으로 그저 흔들림 없이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순종의 길을 가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역사하실 것이고 그 믿음의 순종에 주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도 보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기타 욕심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적인 원인이죠. 외적인 원인은
요소는 내 삶의 환란과 풍랑 뭐 이런 것들이지만 이 내적인 원인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욕심.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어요. 그런 것 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세상의 염려도 내 안에 생기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읽은 대로 정말 순종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런저런 욕심들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내 안에 욕심들을 내려놓으면 오늘 자족할 수 없습니다. 보는 게 달라집니다. 욕심은, 내 안에 욕심은 그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못 봐요. 그런데 욕심을 탁 놔버리면 전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을 자족해요. 왜냐하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보여도 감사하게 되고 세상의 염려들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걸로 기도하시고 세상의 염려들 생기는 건 욕심 때문에 자꾸 생기잖아요. 그것 하나님께 맡기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 안에 평안의 열매가 더불어 와요. 그런데 만약 욕심을 내려주지 못하면 오늘과 내일을 염려하며 살고요. 그럼 내 영혼을 어둡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의 욕심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저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 후에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알아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열매가 찾아와요. 더불어 작은 천국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신지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는데 다른 이들이 나의 삶의 열매를 보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뜻을, 그 주님의 소원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이 그렇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소망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찬송하겠습니다.